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또 호 목사님이 쉐마 말씀학교에서 강의했던 내용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해요. 그 기독교가 이제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교회가 시작하면서 초대교회가 시작하면서 그 길이 순탄한 길은 아니었어요. 기독교가 그 313년에 그 로마의 국교로 지정받을 때까지 그 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끊임없이 어려움과 핍박과 그런 순교 속에서 그 피 흘림이 늘 그 역사 속에 있어 왔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 말씀도 그런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그 반모섬에 갇힌 것처럼 아직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어렵고 또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궁핍함 생활을 해야 되고 핍박받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좀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낙심할 때도 있지요. 또 주 예수를 내가 따라가다 보니까 피곤할 때가 있고 주님을 또 쫓아가다가 또 마음이 상할 때가 있고 또 낙심할 때가 있고 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바로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이 히브리서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경주자로 비교하고 있어요. 경주자. 이 달리기 하는 사람들을 경주자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이 신앙생활 전체를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경주에다가 일반적으로 이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하면서 내 자신을 계속해서 격려하면서 달려간다. 또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서는 내가 면류관을 얻으려고 달려간다. 달려가면서 또 규칙을 지키면서 달려가고 또 달려가면서 또 마지막 승리를 얻기 위해서 정말 나 자신을 절제하면서 내 몸을 복종시키면서 끝까지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할 때는 이 믿는 자의 삶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말하고 또 한 가지는 농부로서 말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주자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도 바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주자로 우리의 삶 전체를 믿음의 경주하는 자로 달려가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 초등학교 살 때 매번 가을이 되면 추석 때쯤 되면은 늘 연례 행사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가을 운동회였습니다. 전교생 해봤자 한 반에 20명. 그래서 두 개 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봤자 한 250명 정도. 그러면 뭐 그 운동회에 막 가족들 뭐 이웃들 다 오잖아요. 그럼 한 500명 정도가 작은 운동장 그 양쪽으로 이렇게 그 뭐랄까 그 가장자리로 나무 밑 아래 다 둘러가지고 천군백군 나눠가지고 막 응원하잖아요. 막 가족들이 와가지고 자기 자녀들이 막 달리기 할 때 뭐 시합할 때마다 뭐 힘내라, 뭐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막 그렇게 응원하잖아요. 막 그렇게 외치는 소리. 바로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똑같은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언제나 늘 형통하거나 평탄한 것이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피곤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정말 낙심할 때가 있어요. 이 경기를 하는 경주자로 말한다면 이 믿음의 경주를 막 하다가 와 정말 내가 포기하고 싶다.
내가 여기서 그만두고 싶다.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에 대해서 오늘 말씀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할 것인가?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저와 여러분을 다 포함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경주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달려가다가 만일 피곤할 때, 또 낙심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고 싶거나 아니면 주저앉고 싶어질 때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갈 것인가? 첫 번째 말하기를 이럴 때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걸 첫 번째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 혼자 외롭게 경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 혼자 외롭게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주변을 바라봐라. 마치 경기장 안에, 그 운동장 안에 막 양 그 스탠드에 꽉 차서 내 경기를 보면서 응원하는 사람들을 봐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구름같이 둘러싼 그 증인들, 그래서 화이팅 화이팅 외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라. 그런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하나는 그들의 생애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주변을 둘러싼, 구름같이 둘러싸여 있는 이 허다한 증인들, 응원꾼들이잖아요. 전적으로 나를 응원하고 정말 절대적으로 나를 후원하고 또 절대적으로 나를 지지하고 있는 이들의 생애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장 말씀하면 믿음장으로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처음 아벨로 시작해가지고 그 에녹과 또 노아와 또 아브라함과 쭉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 쭉 설명하면서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생애를 묵상해 보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이들의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갔는지 쭉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벨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아벨은 주 앞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사람인 것이고, 에녹으로 말하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고, 또 노아로 말하면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면서 이 땅에서 정말 자신의 삶을 주 앞에 드린 사람인 것이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사람인 것이고, 또 아브라함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이삭을 믿음으로 주 앞에 드린 사람이에요. 또 사라를 말한다면 나이가 90이 넘어서 내 안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말할 때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고 또 아들을 낳은 여인으로서 말하고 있지요. 쭉 이러면서 이 믿음의 사람들에서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바로 그들이 나의 삶의 롤 모델인 것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에 대해서 이들은 나의 삶에 대해서 다 롤모델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보다 앞서가면서 나와 똑같은 길을 먼저 간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나랑 똑같이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어떤 이렇게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는지, 이제 어떻게 그 난간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들이 낙심할 때마다 어떻게 일어설 수 있었는지, 그들이 이 모든 역경을 어떻게 건너갔는지, 어떻게 그들이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 이렇게 낙심할 만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피곤해할 만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저앉을 만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이들이 믿음으로 반응했는지 그들의 생애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그렇게 한다면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바라볼 때, 이들의 삶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 나에게 용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주저앉지 않게 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의
그 함성 소리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갖고 있는 이들의 이 부르짖는 응원하고 있는 그 응원 소리를 여러분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첫 번째는 그 허다한 증인들이 둘러싸여 있고 그들이 나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함성 소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월드컵 때 알고 있잖아요. 정말 그 이 12번째 선수라고 하는 정말 그 어마어마한 그 응원을 하는 소리.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정말 이 믿음의 전당에 올라가 있는 이 엄청난 선배들이 꽉 둘러싸여 있으면서 나를 둘러싸서 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일어나라! 일어나라 형제여! 자매여 일어나라! 재홍아 일어나라! 충성아 일어나라! 고마워요. 거기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달려가다가 정말 어려울 때는 뭐냐면요. 와, 나 혼자밖에 없다. 아무도 내 옆에 없다. 자기를 고아와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를 알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대 1 그 대결에서 대승리를 거두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이 너 죽여버리겠다 이 한마디 듣고요, 저 멀리 엄청 멀리 호렙산까지 도망갑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주님, 저는 열심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내가 오직 주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모두 주의 언약을 버리고 다 떠나갔습니다. 주의 선지자들 다 죽이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내 옆에 없습니다. 저 혼자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겼다.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다. 여러분들 우리가 엘리야처럼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누가 나를 알아주냐? 나 혼자뿐이네. 나만 홀로 있네. 아무도 나를 지지해주지 않고 있네.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고 있네. 나만 힘드네. 이 세상에 정말 나같이 힘든 사람 없을 거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이것이 가장 독약 같은 것이에요.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이죠. 나밖에 없다. 나를 지지하는 사람도 없다. 나를 후원하는 사람도 없다. 나를 이해하는 사람도 없다. 나같이 어려운 사람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은요, 거짓말이에요. 속는 것이에요. 이들을 보세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요, 11장을 쭉 읽어보면요, 이들은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마음을 축 늘어지게 해서 나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러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떤 때라도 다시 일어난 사람들이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지금 나를 향해서 함성 지르는 것이에요. 나를 향해서 응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들의 응원 소리를 날마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를 향해서 상률아 일어나라, 시완아 일어나라, 늘 이 외치는 소리, 그래서 계속 달려가라는 이 믿음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그 힘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어마무시한 응원대가 대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날마다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열심히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그 믿음의 삶을 끝까지 달려가라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그 세 번째로요,
더 중요한 사실은 뭐가 있냐면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들 이 허다한 증인들, 이 믿음의 선배들도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것이 히브리서의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아까 문혜실 자매가 찬양한 것처럼 나의 시선을 오직 예수께만 고정시켜라. 오직 예수에게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첫째는 2절에 믿음의 주라고 말해요. 믿음의 주. 여기서 믿음의 주라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먼저 나보다 앞서 경험하셨다. 내가 당하는 이 모든 환경들, 내가 겪고 있는 모든 환경들, 우리 주님이 미리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인데, 여러분 온 성경이, 이 성경 이 66권이 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소개한 책이 성경 전체 가운데 첫 번째가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에서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가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이 세 가지 책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책보다도 깊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히브리서가 아주 깊이 우리 가운데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셔요. 이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거든요. 근데 처음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나보다 앞서서 경주하면서 모든 것을 다 겪으셨다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주님이 내가 겪어야 할 모든 것을 동일하게 똑같이 경험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서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롤 모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저에게 평생 하지 않은 말씀이 있어요. 야, 도무지 내가 너 이해하지 못하겠다. 너 왜 그 모양이니?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언제나 수시로 듣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아들아, 사랑한다. 내가 너 이해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도와줄게. 이건 매일매일 듣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 못 받을 때가 참 많잖아요. 부부 사이에서도 이해 못 받을 때가 있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이해받지 못할 때도 있지요. 그럴 때마다 나 혼자구나. 이해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는 상처받지 않잖아요. 그런데 정말 나를 이해할 만한 사람,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살아왔는데 어떻게 나를 이해 못할까? 어떤 때는요, 심하게 오해해버렸을 때, 그래서 나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아니면 나에 대해서 판단해버렸을 때, 그때 정말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아, 딸아, 내가 너 이해한다. 그럴 수 있지. 내가 옆에 있잖아.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내가 이미 앞서가면서 내가 다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네 심정 알고 있단다. 내가 도와줄게. 또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승리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상황을 다 통과하셨다는 얘기예요. 다 통과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갈 길을 제시해 줄게. 내가 끝까지 이끌어 줄게. 이런 믿음의 주라고 말할 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믿음의 주라는 것은 개척자라는 얘기예요. 시작하셨다. 앞서가시는 분이시다. 언제나 나의 모든 것을 다 이미 겪으신 자, 바로 그 믿음의 주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했을 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는 믿음의 주라고 표현했고요. 두 번째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온전하게 하시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요, 내 옆에 계시면서 응원하면서 격려하면서 그래 달리자, 재홍아 힘내자, 우리 끝까지 달려가자, 힘내자, 화이팅,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옆에 가면서요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응원단장이세요. 여러분들 그 혼 목사님이 어제 혼 목사님 재정학에서 플루잉 받으셨어요. 근데 플루잉 내용이 뭐였냐면 혼 목사님이 격려해 줬다고, 토닥거렸다고, 그게 너무 감격해가지고 플루잉을 했다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여러분들 미진 간사님이 쳐다만 봐도, 어떤 사람 쳐다만 봐도 막 눈물 뚝뚝뚝 흘리면서 위로받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응원단장 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시면서 나를 톡톡톡 다독이면서 그래 힘내자, 아들아 내가 함께하고 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보면 우리를 위해서 또 중보기도까지 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거 알잖아요. 마라톤 하는데 이 42.19km를 달려가는데 막 반환점을 딱 돌고 나서 한 30km쯤 가면은 이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증기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에너지가 다 고갈돼 가지고 더 이상 내가 뛸 수 없다. 더 이상 달려갈 수 없다. 그냥 내가 여기서 주저앉고 싶다. 나는 죽었다. 그럴 때 바로 그 옆에 딱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코치예요. 외치면서 같이 뛰면서 바로 옆에서 말씀 막 얘기하고 응원하고 끝까지 달려가도록 힘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온전케 하신다는 얘기예요. 바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바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내 곁에 계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옆에서 코치가 되시고 나의 서포터가 되시고 나를 응원하시고 나를 후원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지지하면서 그래 달려가자, 그래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그래 잘한다, 끝까지 이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누구든지 낙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피곤할 때가 있어요. 누구든지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그때를 위해서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그들의 생애를 바라봐라. 그리고 그들의 함성 소리를 들어봐라.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갔는지, 그들이 어떻게 역경을 헤쳐나갔는지, 그리고 그들의 응원 소리를 들어라. 힘이 나는 거예요. 세 번째 놀라운 사실은 바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앞서가시면서 나를 다 이해하시고 나를 격려하시며 끝까지 나를 이끄시는 바로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신 것을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으로 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크게 보이는 단어가 있어요. 이 석절의 말씀 속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기 인내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2절 중간을 보시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이 참는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3절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 공격하는 그 죄인들을 참으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 인내, 참으셨다. 근데 이게 우리말 성경은 각각 다르게 번역했잖아요. 그런데 원어는 같아요. 히포모네, 히포모네, 인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인내라고 얘기하면 정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수동적인 의미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막 참는다. 내가 정말 꼼짝하지 않고 이 고통을 막 감내하는 뭐 그런 종류로 생각하잖아요. 막 몸에 병이 나가지고 막 고통스러운 경우라도 막 그 병상에서 막 고통이 지나가기까지 막 이를 악물고 막 참는 거, 이걸 인내라고 생각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실패한 경우라면 막 문을 딱 닫아 걸고 가지고 막 이 감정이 막 가라앉을 때까지 그 고통을 혼자서 막 삼키면서 참는 것을 인내라고 하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인내라는 말, 이 히포문에는요, 정적이고 수동적인 의미의 인내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말씀은 반대로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비실비실 피해가면서 할 수 없어서 참는 것,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무엇을 참으셨습니까?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십자가가 얼마나 부끄러운 죽음인가를 주님은 잘 알고 계셨지만 그것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인내예요. 이게 바로 히포모네예요. 그리고 또 3절 보세요. 3절에 예수님이 죄인들로부터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의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수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반대했지만, 또 수많은 악한 사람들이 밤낮으로 우리 주님을 시달리게 했지만, 고통을 당했지만, 근데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참으셨어요. 참으시고 그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달려가면서 경주하는 인내, 히포모네예요. 여러분, 주님은 배가 고프다고 하셔서 이 허기가 채워질 때까지 방바닥에 누워 계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고픈 배를 움켜잡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경주하면서 달려가는 인내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반기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주눅 들거나 뒤로 물러가나 회피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셔서 오히려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인내입니다. 죽음이 기다리는 줄 알면서도 그는 자기 몸을 숨기지 않으시고 담대하게 내가 여기 있노라 하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음을 옮기셨어요. 이것이 바로 경주하면서 인내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우리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 이것이 우리 주님의 평생의 삶이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은 달려가면서도 참을 수 있었고 참으면서도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주저앉거나 도망갈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오직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흔들림 없이 달릴 수 있었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그것을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히포몬의 이 인내는 내가 불행한 일을 만났을 때 가만히 있는 인내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타격을 받으면서도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일하러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슬픔이 몰려올 때 방에 처박혀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훔쳐가면서도 일터로 나가는 것이 인내예요. 직장으로 나아갑니다. 장애물이 가로막아도 물러서지 않고 일하러 나갑니다. 환경이 나를 억눌려도 주저앉지 않고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거, 이것이 인내예요. 상처받았다고 울고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담대하게 나가는 거, 이것이 인내입니다. 심지어 몸이 아파도 누워있기를 거부하는 거, 인내입니다. 인내의 참된 비결은 참는 동안 다른 할 일을 찾는 것이에요. 여기가 막혔다면 다른 문을 또 찾아 나가는 것이에요. 다른 문을 두드리는 것이에요. 그 문이 막혔다면 또 뒷문도 두드리는 것이에요.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면서 달려가는 자세, 바로 이것이 인내입니다. 이것을 놓고 참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때 고달프고 힘들고 주저앉고 싶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지만 바로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인내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예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힘들 때가 많아요. 상처받을 때도 있고요.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어요. 견디기 힘든 상황도 있어요.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또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이 믿음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이 함성 소리를 들으십시오. 어마어마한 그 수만 명, 수백 명이 모여서 엄청난 그 함성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서 일어나서 믿음의 경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 앞에서 이미 다 겪으시고 나를 충분히 다 이해하시고 그리고 내 옆에 서서 나를 격려하시면서 그 후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주를 해오셨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은 경주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최후의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이 싸움을, 이 경주를 해나갑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정말 제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나의 눈을 듭니다. 우리를 둘러싼 그 허다한 증인들의 삶을 바라보고 그들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응원하는 그들의 함성소리를 제가 듣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옆에서, 내 앞에서 이미 다 겪으시고 경험하시고 나를 지지하시고 후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습니다. 인내로서 끝까지 내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외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나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믿음의 경주를 행하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할 때마다 주여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그 삶은 그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또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상처받을 때마다, 낙담이 될 때마다 하나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를 응원하는 그 함성 소리를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인내로서 하나님 승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인내로서 승리하겠습니다. 우리를 놀랍게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